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참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어떤 모델로 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이거든요. 욕심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와 가장 근접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제 며칠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장자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야곱과 에서가 형제가 쌍둥이였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그리고 나중에는 축복권도,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도 또 사기를 쳐가지고 가로채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또 교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기도하지 않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그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작은 자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의롭고 바르고 행실이 분명한 그런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했나, 그렇게 의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적어도 이런 사람이니까 선택했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는데 요셉을 보고 마리아를 보면서 그래, 맞아, 이런 성품과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몸에서 나신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야곱 같은 불의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그 답은 난 알 수 없도다예요. 난 알 수 없도다. 그건 여러분들이 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의 길까지 이르게 하셨죠? 그래도 제가 의로우니까요, 이러면 여러분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답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조건을 보지 않지만
그러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을 갖추도록 다듬어 가십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이 자질과 조건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하지만 선택한 사람을 다듬어서 조건을 갖추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TV의 채널을 조정을 하듯 우리를 그렇게 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자유의지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의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스르고 다른 길로 가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한 사람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데 어떤 방법들을 쓰시느냐 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세요. 어떤 때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책망을 받아야 될 때 도리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주님의 길로 오게도 해요. 어떤 때는 정말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되게 혼을 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가게도 합니다. 이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했던 시기가 늦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버리진 않아요. 이게 선택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야곱을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 분명히 선택한 사람은 장자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 했을까? 장자권에 대한 그 열망이 왜 이렇게 강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없어요? 그가 장자가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조금 일찍 나왔다 그래서 자기가 형이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까요? 형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장자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받는 특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장자의 그 권리와 특권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영적인 복이 그쪽으로 흘러간다고 봤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복이 흘러간다고 본 거예요. 영적인 복이 뭡니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그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나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게 더 좋아요 라고 하는 그 행복에 대한 조건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구약은 화면과 같고 신약은 그 화면에 나오는 자막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TV에서 어떤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그림과 영상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죠. 근데 거기에 자막이 이렇게 밑에 깔리면 그게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합니다. 구약은 화면과 같고 신약은 자막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신약의 그 잣대로 자막을 달아야 정확한 뜻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히 가릴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해 입혔다.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냥 구약의 화면만 보면 가죽옷을 해 입혔다로 끝나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약의 자막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 있는 사람의 그 죄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가릴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가릴 수 없다.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가릴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죄를 가리는 것은 죄가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다. 이렇게 자막을 단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가죽옷 사건이 신약의 자막으로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장자권 사건의 자막을 달아보세요. 그냥 이 표면적인 말씀만 보면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다.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여기에 있는 신약의 자막을 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에 만족이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 했다. 이렇게 자막을 달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거지. 달랑 팥죽 한 그릇으로 뭐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만약에 그 자체 그냥 의미가 없다면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받은 복이 많습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가 컸지요. 물질도 많이 받았지요. 많은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그 많은 눈에 보이는 복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복이 뭐냐면 죄가 가리워지고 허물이 사함받는 거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내가 죄 용서받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을 많이 받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꼭 정답만 얘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다윗은 죄 용서받는 게 가장 큰 복이래요. 그는 아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죄 용서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큰 건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채워지며 부유하게 살며 떵떵거리며 사는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 가면 알 거예요. 제가 어제 큐티했던 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비유니까 이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 사람이 절대로 게을렀던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벌어서 미래를 위해서 창고를 지어놓고 쌓아놓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몰랐던 게 뭐냐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출을 다 거두고 창고에 그 많은 재산을 쌓아놓은 다음에 야, 이렇게 많은 재산이 나에게 있구나. 이제 내 미래는 걱정할 거 없다. 그러는 날 그날 밤에 죽었어. 그날 밤에 죽을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냥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산 것도 잘한 거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잘한 거지만 이 사람이 간과한 거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때가 온다는 건데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는 정말 열심을 내고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빈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개념으로 보면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부자와 같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방법은 틀렸지만 그 열정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받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가 선택받다 보니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군인들을 데려와서 다윗 그 야곱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만난 동생인데 그때까지 원한이 맺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 야곱이 재산의 반을 잘라서 형에게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면 재산을 그렇게 잘라서 주질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형이 되는 게 형 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 그랬다면 형을 만났을 때 거기에 떡죽 엎드려가지고 7번이나 절을 하면서 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군요.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라면 우리 하나님 안 믿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재물도 반이나 줄 수 있었어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주지 않은 게 장자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해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장자권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영적인 열망, 영적인 복만은 형한테 포기 못하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자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선택받은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영적인 열망이 있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께서도 영적인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에 대한 열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목마름, 예배를 참석하면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리고 내가 물질은 채워지고 뭐 건강도 하고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뭔가 이 영적으로 공부할 때 그거 정말 괴로워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더 은혜 받고 싶어하고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 새벽에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여기 나오는 것 자체도 영적인 열망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십니까? 저기 스티커 다 채워서 완주하려고 나오셔요? 정말 여기 새벽에 자다 말고 나오고 오늘 또 직장에 가야 되는데 또 나오고 아이 학교 가서 졸아야 될 텐데 그래도 또 나와서 여기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영적인 열망 아닙니까? 내게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다 얻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나는 부유한 거 아니다. 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선택받은 증거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영적인 열망을 불러일으킬 때 더 깊이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보고 조건을 갖추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답게 변화시켜 간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만한 조건을 이룰 때는 구원도 이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정도의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 조건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구원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조건으로 본다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함량에 이르지 못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조건이 안 된다고 버릴 거였다면 건져내지도 않았겠지요.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딸을 고아원에서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웠거든요. 이 아이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청소년기에 자기가 입양이 됐다는 것을 알고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집 나가면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그 고생한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결국 이 아이가 그 자기를 길러준 부모의 그 사랑에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그 다음에 확 변했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 정말 속썩이고 말썽을 피울 때 그냥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그분이 했던 말, 버릴 거였다면 데려오지 않았죠. 그 말이 저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함량 미달이라고 버릴 거였다면 건져내지 않았죠. 그 사랑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해도 여러분 이 사랑 붙들고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또 달려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